이 땅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죠. 사실은 교회에 나오면 공동체 안에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우린 다 이미 벌써 부모로 부름받았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공동체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유아 세례를 할 텐데, 유아 세례를 할 때마다 공동체 회원들이 고백하죠. 뭐죠? 이 자녀를 이 가정에게만 맡기지 않고 모든 공동체가 이 자녀를 공동 양육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어도 결혼한 다음에도 우리에게 맡겨준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가 우리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다 부모입니다. 이 땅에 부모된 모든 부모들이 가진 소원이 있죠. 그게 뭘까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리는 시대부터 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학교에 가면 아니면 사회에서도 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면 노래의 가사가 바뀌죠. 우리의 소원은 자녀 번영, 꿈에도 소원은 자녀 성공 뭐 이렇게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응용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부모된 자들의 소원이죠.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앉으나 서나 소원이 있는데 자녀들이 번영하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선택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셔서 부른 그 선택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첫사람을 불렀던 그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의 첫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이유가 여러 장면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본문을 지나가면서 잘 보지 못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 현장 안에서 에스라가 보는 거울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출발하고 중간에 마칠 때 늘 바라보았던 거울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토라라고 하는 말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처럼 보는 기준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로 신명기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에서부터도 뭘 봅니까? 그 거울을 바라봅니다. 역사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 거울을 보고 옷매무시를 만졌어요. 그리고 포로 이후에 나온 이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 신명기라고 하는 혹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의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돌아봤죠. 예언자들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거울에 너희를 좀 비춰봐라. 너희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봐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언어가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달랐지만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겁니다. 포로에 돌아온 에스라가 지금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이거 너무 이상한 행동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들을 데리고 나왔던 선생님이 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뽑습니다. 수염을 뽑아요. 그리고 맨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상한 행동이죠. 그 문화 안에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단박 이해했습니다. 뭐죠?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구나. 지금 저분이 내 일상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정상적으로 살기는 어려워. 멈추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구나. 그 내용이 뭐죠? 이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문화적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돌아볼 때 그렇게 했다고 쳐도요. 여기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 일이 비롯됐다고요? 거울을 보았더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거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시작하는 출발의 성경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행동하셔서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식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그 순종은 어떤 거냐면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거다. 그 일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직 실행 단계가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약속을 더합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식은 몸으로 낳은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서 함께 양육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가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더샘물 학교에서 배출되는 영적인 기독교 학교의 모든 자녀들도 다 포함됩니다. 자식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옳고 바른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했던 게 뭘까요?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했던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옳고 바른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란 말이 교회 용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정의는 신앙의 용어이고 교회의 용어이고 신자들이 먼저 알고 삶으로 소화해서 살아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삶의 이 작아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이 오늘 에스라가 회개하는 그 기준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뭘 가지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아들인 일입니다. 이거 자기 죄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끌고 나왔던 백성들의 죄예요. 그들의 장로들이, 그들의 제사장들이 모두가 다 빠짐없이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입니다. 저들이 잘못했어요라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옷을 찢어요. 과장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에게 교훈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범죄했지만 자기가 그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스스로를 연결했어요. 자신이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그들의 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였어요. 옷을 찢고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말해요. 에스라의 기도 내내 저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말해요. 그들이 범죄한 것이 곧 자신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본문 안에서 죄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죄에서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죄가 뭐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부르심 안에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신 광야에서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아 나왔어요.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70년의 포로기 이후에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 땅, 그 영광스러운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인도받았던 그 백성도 그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들이 그 안에 드러났다고요. 그 조상들이 지은 범죄를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무나 쉽게 타락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구원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이 마치 비유하자면 뭐와 같을까요? 뭐와 같냐면 꺾인 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20대에는요, 제가 싫어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 중에 화분에 소담스럽게 담긴 꽃은 너무 좋아했는데 꽃다발로 이렇게 한아름 이렇게 와 있는 꽃 있잖아요. 향기가 너무 좋은데도 그 꽃은 제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잘려진 꽃인데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 잘렸는데 조금 지나면 시들 텐데 그 화려하게 핀 꽃을 보고 저는 그런 상상이 됐어요. 왠지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해 보신 분들 없어요? 전 그 꽃다발을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물론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꽃다발을 쓰긴 했죠. 언제였냐면 결혼할 때 썼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을 설득해야 돼서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먼 산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어머니 듣고 계신가요? 먼 산 바라보시면서 우리 딸 30 넘어도 되네 이러셨어요. 그때는 30 넘으면 사형 선고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매주 찾아뵀습니다. 3일에 한 번 찾아뵀는데 꽃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화려한 꽃바구니, 꽃다발은 다 해봤어요. 늘 빈손으로 안 가고 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이후에 아내에게 얘기했죠. 당신에게 줄 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제가 드려야 될 꽃은 장모님이 다 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요. 꺾인 꽃을 싫어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마치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마치 이와 같다고요.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꺾인 꽃 같아요. 오늘 화려하게 피지만 내일은 분명히 시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떨어져 나왔어요. 끊겨졌어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될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살 수 있는데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리 부끄러웠을까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렇게 잘못입니까? 예. 그게 옳고 바른 일,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문맥 안에서는 1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일찍이, 그러니까 모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여기 예언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맥 안에서 예언자는 아담부터가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자인 거죠.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역겨운 일을 해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았어요. 누굽니까? 가나안과 헷과 기르가스와 브리스와 히위와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7족속들이 거기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렀다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것이 제대로 사는 삶의 기준이다.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범죄하는 부패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을 일삼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폭력과 시기와 살이와 살인과 분쟁을 촉발하는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누구를 죽이지? 어떻게 악한 열매를 맺지? 악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현장 안에서, 그 악함이 가득한 사회 안에서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과부와 고아, 선지서가 계속 말씀한 게 있죠. 예언자들이. 그 땅이 건강한가를 보려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측정 방법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가 인권이 보장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구약 내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무시당하는 살기 어려운 나라, 악행이 저질러지는 나라, 그게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부르셨어요. 언제까지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땅을 정의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손들이 나그네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400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살 거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야 괴로움받았던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런데 400년이 걸리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충분하게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창세기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악행을 행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땅에 담아 놓으신 체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선함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들이 그 땅에 살면서 악행을 범하면 땅이 하나님께 신고를 해요.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돼 있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함께 지내다가 형인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침을 뚝 뗐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시죠. 뭐라 그러죠? 네 동생 가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대답이 있어요. 땅이 입을 열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입을 벌려서, 비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짜크란 말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따 알 거예요. 짜크 한다고요. 비명 같죠, 그죠?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짜크,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내가 비명 소리를 들었다. 땅이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더 이상 얘기를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체계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악행을 멈추어라. 너희가 악행을 범하는 것이 내게 다 괴로운 소리로 비명으로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측정해 봤어요. 이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악행에서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수학의 창조자 아닙니까? 통계학을 통해서 봤더니 그들의 땅이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세운 법칙으로 인해서 그 악을 심판할 때까지 가려면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계학은 정확하게 맞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들은 어떤 일이냐면 악한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 무장한 백성이 정의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광해 40년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동안에 구약 교회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리가 나왔고 아브라함에서부터 교회 원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했던 본문 중에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선택의 기준 안에서 교회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진 어떤 열매로 교회가 계속된다고요. 그래서 이 원리를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승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구약의 광야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구약 교회라고 말해요. 구약 교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서 사는 과정은 신자의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야 돼요. 퀴즈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충분한 사랑의 권한이 있으시고 심판할 권한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권한 중에 사랑의 권한과 심판의 권한 중에 어떤 게 더 큰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은 심판의 권한이 훨씬 크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심판의 권한은 명징스럽게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양과 염소를 가르치고 심판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은 명확해요. 사랑은 여기저기 배추 속 들어가시 들어있습니다. 김장철이라 제가 이런 말씀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권한은 연약해 보여요. 그래서 그 권한은 약해 보인다고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끝까지 참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을 부으셔요. 그리고 그 기한이 끝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400년이나 긴 시간 동안 그의 악함을 참으시면서 가나안 땅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집회를 하셔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신명기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명심할 게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게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불쌍한 감정을 느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불쌍할 감정을 느껴서도 안 되고 연민을 느껴서도 안 되고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도 안 된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인관계였어요. 이건 뭐와 같냐면 큰 뚝에 한쪽에 작은 구멍을 내서 그 뚝을 다 무너뜨리는 일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인을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세계관과 영향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거기에 허용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 에스라의 기도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불의가 번영을 하고 역겨운 일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의가 번영을 하고 역겨운 일이 성공을 거둘 조금의 틈도 주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틈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일이 중단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유산이 파상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죄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잃으면 바로 불행이 찾아옵니다. 복을 잃을 수 없죠. 자녀가 잘 될 수 없어요. 죄는 자녀의 앞길을 막아서는 원수입니다. 죄에서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우리 삶에서 죄에 돌이켜서 삶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상태를 가짜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진짜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판별식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측정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바로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원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이름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으시고 포도원 이름을 유다라고 붙이셨는데 그 유다라는 포도원 안에 가장 좋은 포도씨를 심으시고 농부가 되셔서 가꾸시고 그리고 포도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종자를 심고 정성스럽게 가꿨으니까 향기로운 포도가 열리겠구나.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열방을 초청해서 그럼 잔치를 해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었어요. 이 포도가 은유하는 게 뭡니까? 이 포도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신자의 부르심은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열매. 근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좋은 포도는커녕 입에 대어서 먹을 수도 없는,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은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해요.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정의라고 하는 좋은 포도를 바랬는데 정의의 히브리어는 미슈파트거든요. 정의라고 하는 좋은 포도 미슈파트를 바랬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이라고 하는 들포도를 맺었다. 사륙은 미슈파흐입니다. 여기 자음 하나 차이예요. 너무 비슷합니다. 구별이 잘 안 돼요. 공이라고 하는 좋은 일, 째다카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실제 들포도 비명 째아카, 아까 얘기했죠? 째다카라고 하는 좋은 열매 공의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비규환으로 비명을 지른다. 째다카를 외치고 있다. 뭡니까? 정의를 원했는데 사륙,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흐가 나왔고, 그리고 공의를 원했는데 비명 째다카를 원했는데 째아카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음 하나 차이예요. 너무 비슷하고 유사해서 판별이 불가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삶이 진짜와 너무너무 비슷한데 진짜의 유사품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요즘은 택배 문화 한가운데 살죠.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 택배를 한 달에 몇 번씩은 시킬 거예요. 택배를 시켰는데 종종 벌어지는 일이 뭐죠?
잘못된 주소지로 배달이 됐어요. 다시 배달해 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급한 택배이거나 받아서 뭔가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이면 당황 정도가 아니라 약간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쯤에서 끝나지 않고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판별식이 이와 같다는 건데,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실제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꽃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배달이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당황, 실수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게 5번, 10번, 20번 이어졌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죠. 당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노의 문제인데 뭐라 그러죠? 이건 실수했다고 말하지 않고 불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을 가짜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해서 저지른 불륜입니다.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부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부르심의 목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자를 부르신 이유는 신자의 삶에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신자를 통해서, 그 작아 보이는 평범한 그 신자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잔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가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소망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이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기에서부터 자기 인생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과거를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해요. 오늘 자기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크고 넓고 깊은 위대한 토대 안에서 서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평범하게 사는 거죠. 위대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안에서, 일상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 평범함은 이런 겁니다. 이웃 아이가 있어요. 보통 공동주택에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강아지를 키우고 어떤 아이가 자라는지 알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물론 용기가 필요하죠. 아이가 눈을 맞추질 않아요. 어른을 보면 딴 데를 계속 봅니다. 저 어른하고 말하면 안 돼. 뭐 이런 사명을 가진 아이처럼 추억거리면서 눈을 다른 데 돌리죠. 근데 애들도 금방 알아요. 아이에게 진짜 관심을 가지면 금방 고개를 돌리고 말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옆집 사람과 이웃이 되는 겁니다. 저희 옆집 사람과 많이 이웃이 됐어요. 제가 얘기하면 맨날 얘기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떠들고 시끄러워서 많이 폐가 되셨죠? 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제가 10번을 대화를 시도했는데 10번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게 아마 마음에 부담이 됐나 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일상을 묻죠. 전 기대가 돼요. 다음 단계가 어떻게 갈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자가 거기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살아갈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이 소망을 가집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때가 됐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세상도 악하고 교회가 악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작아 보이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 한 끼,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는 이웃으로서 사는 거예요. 요즘 공동주택의 문제가 뭐죠? 문이 닫혀지면 뭘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것을 뚫고 이웃이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와 연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자기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를 끌어안고 과거를, 언약을 통해서 다시 돌아봤어요. 오늘을 판단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오늘의 허물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넘어졌다면 그 자리로 일어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면 이거 깨진 이유는 배우자 때문이다.
결혼의 경우에 자기 때문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닐 가능성도 많죠. 중요한 건 뭐죠?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 관계를 회복할 방법은 이 땅 어디에도 어느 커플에게도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 허물이 이만하게 보입니다. 잘못했어. 서로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허용해야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결혼 안에서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머지 허물을 덮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문제를 끌어안고 1년, 3년, 5년이 됐잖아요. 그거 시시비비 가려서 그게 가려지는 부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거 기적이에요.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저 못 봤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스도께 의존하여서 큰 사랑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리셋하는 겁니다.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아, 다시 시작이야. 그런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깊어진 사랑이 더 한 걸음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고백해 보세요. 살아보십시오. 사실은 내가 가진 사랑은 내 실력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이루어졌어요. 알고 보았더니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주님을 의뢰해서 내게 생긴 공급이었어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피곤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배우자가 힘들어해요. 은혜를 먼저 깨달은 내가 뭘 해야 되죠? 그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잔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정의와 공의는 다른 게 아니라 삐뚤어지고 깨진 것을 고쳐가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관계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새로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열망이에요. 정의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어그러진 것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기억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는 것, 그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특권과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세월이 지날수록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다니는 것도 어려워요. 왜 이렇게 새로운 말들을 자꾸 만들어요? 축약을 계속해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너무 어려워요. 아니, 축약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따라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처음 시작을 엘리베이터부터 전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의 축약어를. 벌써 8년 전이네요. 애들이 엘베라고 자꾸 부르더라고요. 엘베가 뭐지? 이게 뭐 스위스에 있는 어떤 에베레스트? 뭐 이랬어요. 창피한데 지금 처음 꺼내보네요. 엘리베이터의 준말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한데 따라갔습니다. 야, 그 연습했어요. 엘베 타고 가야 되겠구나. 다리를 다쳤네. 뭐 이렇게 연습을 막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 지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파생어가 더 많아졌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피곤해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피곤을 넘어서는 사실은 열정이 필요한 거죠. 피곤합니까? 아내와 남편 늘 맨날 그 소리,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해야 되는 그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낙담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피곤함을 넘어서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피곤하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요, 애가 아플 때 피곤하다는 말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얼마나 힘드니?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왜 자식에게만 그렇게 합니까? 왜 남편에겐 왜 그렇게 못해요? 아내에겐 왜 못하죠? 부모에겐 왜 못합니까?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보상받는 특권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잔치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구약의 현장 안에서 계속 실패해서 넘어집니다. 부르심 그 자리에 서는 일이 스스로 너무 어렵다는 것을 계속 고백해요. 알고 봤더니 회복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시죠. 그게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허물 한가운데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로마인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패했던 모든 불의한 순간들을 떠나보내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을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정의가 이 땅에 완성됐어요. 우리는 뭘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좇아서 모든 불의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깨진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부서뜨려 자기 몸을 부서뜨려서 희생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놓으셔서 새로운 세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새로운 세계 안으로 초청받은 분들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르심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저는요, 제 삶은 여기 설 수 없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전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고 너무 상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서도 없고, 제가 결혼해서 성장할 30년 전에는요, 결혼은 이렇게 해야 돼, 자녀는 양육해야 돼, 이런 양육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건 이거였습니다. 전 부모로부터 그런 세세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양육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공급받아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제게 허락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저는 주는 자인데 주면서 제가 회복을 경험했어요. 이건 조금도 과장이 없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회복은요,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보상받아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회복은요, 그 결핍의 상황을 누군가에게 약속을 통해서 주기 시작할 때 잔치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정의가 깃들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의 목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좇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회개한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언약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구원 계획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불렀는데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했죠? 자신이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그 특권을 받은,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거 자랑하다가 다 까먹었어요. 특권을 변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놓쳐버렸죠. 이제 우리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옳은 일, 바른 일,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는 데 실패했던 그 백성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걸 가지고 이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희망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묻죠. 너 뭐야? 나 부장인데 너 말단이지? 아직 대리도 못 단 게. 너 뭐야? 이렇게 묻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예, 당신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심도록 잔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약속을 가슴에 끌어안고 1년을 사는 겁니다. 3년을 사는 겁니다. 5년을 사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은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너무나 놀라운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은 이유가 이것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따라가며 세상이 아직 살만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할 일일까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만합니다.
서서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의 목적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잔치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 있다고, 살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세상의 악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정의가 무엇인지를, 공의가 어떻게 세상의 희망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능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비밀을,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작아 보이는 일상의 현장 안에서 이뤄내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